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진정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말씀으로 노래하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겁니다. 반면에 지저귀는 새나 구르는 돌, 그리고 낙엽이나 들짐승들은 의도적이 아니고 태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태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48장에 보면 4절과 5절에서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반증이지요. 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요? 찬양이란 무엇인가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그리고 노래로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 선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게 행위를 가진 자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르고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선행, 이것이 아니에요. 또 노래로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노래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찬양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어요. 제가 이 찬양곡을 수정하기 위해서 카피를 약 한 5,000곡 정도를 해놨습니다. 해놨다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모두 버렸어요. 찬송가 성가곡을 포함해서 CCM 아마 2만 곡이 좋게 넘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카피를 출력을 해놓았던 5천여 곡은
CCM 곡을 다 해놓은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만한 노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 음악 전문가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닐 겁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노래는 찬송가와 성가곡을 제외하면 불과 몇 곡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작곡자의 의도가 선하지 않은 곡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안철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작곡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때 신금을 울렸던 노래죠. 특히 교도소에서 엄청나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목사님이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내 이름이 영원히 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탓하거나 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펴보면 성가곡 작곡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을 합니다. 약 20여 분, 약 30여 분 정도 되죠. 성가곡 작곡자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 계시고요. 저의 스승 되셨던 김두한 박사님도 그 교회 음악 박사 학위는 1호입니다. 1호. 그분도 1980년도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가사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CCM 중에 보면 그래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송명희 작사, 신상호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괜찮지만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내놓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부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를 떠나도 라고 하는 성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곡을 만들면 그냥 내놓지 말고 좀 관계된 분들에게 물어보고 이대로 내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CCM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자동 반주기가 엉망입니다. 이 장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제발 좀 이렇게 노래 만들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작곡을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으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음악에 대해서는 더하죠. 세상 음악은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음악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곡이 나와서 인터넷에 뜨게 되면 바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불러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능력, 지혜, 지식,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라도 해야 돼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노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좀 하세요. 저는 교회 음악 전문가가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혀 아니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가, 그러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더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별해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해왔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5년도 찬양곡을 고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해서 5,000곡,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피해놓고, 그리고 복음성가 자동 반주기 노래집에 보면 다 있어요. 몇 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학교 가면서, 공부하러 가면서 벤치에 앉아서 고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곡을 고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역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치는 일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날, 화요일 날이죠. 우리 교단 노예 원례를 참석을 했다가 이제는 찬양곡도 같이 맞물려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오역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오역하게 했습니다. 자, 찬양곡도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질 졸개가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역과 잘못된 작곡, 마귀의 일임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시편을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아주 좋은 운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난해한 성경 중에 한 절입니다. 제가 한 20여 종의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모두 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몇
몇몇 성경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 아마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80%는 개역 개정판을 쓸 것이고, 그나마 20% 정도는 개역 한글판을 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도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표준 새 번역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 NIV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나는 내 영으로 기도하겠지만 내 영으로, 내 영이래요. 또한 내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나는 내 영혼을 다해 노래하겠지만 또한 내 마음으로 노래할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해력으로 기도하리니 내가 성령으로 노래하고 또한 이해력으로 노래하리로다. NASB 성경은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할 것이며 또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나는 영으로 노래할 것이고 또한 마음으로 노래할 것이다. 약 20여 종의 성경들은 각각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심령 또는 영 또는 영과 함께 또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성 또는 내 정신 또는 내 마음 또는 이해하면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옳게 번역한 성경이 없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절하게 번역한 성경책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로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전혀 이상할 수가 없어요. 전혀 타당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에게서는 합당한 번역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식과 지식으로만 지금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증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영생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 자체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고 좋고 타당성 있게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영생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섯 가지 모두가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의 중앙쯤에 있지만 정경으로 채택이 돼서 성경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시편 찬송가입니다. 제가 집필한 교회 음악 기초 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 책을 출간할 때 시편 찬송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근데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비슷한 노래 두 곡을 찾아서 시편 찬송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노래하는 것이 시편 찬송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CD에다가 두 곡을 수록을 했습니다. 출판하고 한참 되어서야 시편 찬송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편 찬송가 보급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편 찬송가를 서점에 가시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시편 찬송가만 해도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하기를 이제 앞으로 성경 찬송을 다 고치고 나면 성경 66권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편 10계명은 찬송으로 이미 2곡이나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한번 불러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자 한다면 시편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시편 찬송가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니다. 부르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에 음표를 모르신다면 그냥 따라서 부르십시오. 만약에 따라서 부르기도 어려우시다면 그냥 읽으십시오. 옛날 할머니들 10곡, 20곡을 노래를 불러도 곡조는 한 곡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꼭 읽으십시오.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에게서 훌륭한 곡조, 운율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가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기독 지혜사에서 만든 시편 찬송가 321장, 성경 66권을 함축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148장을 불러서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한 장으로 성경 66권을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악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뱉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함께 이렇게 찬양을 시편으로 부르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